오늘 본문이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설득을 하셨는데 오늘은 또 여호와께서 노중에서 모세를 죽인다라는 또 말씀이 나오고 바로가 가봤자 바로가 말 안 들을 거야라는 선포를 하고 그래서 도통 이 내용과 이 맥락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벌써 세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긴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새겨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가기를 바라는 와중에 제가 요즘에 지난주에 참 기분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증거가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지 건물이 이제 다 완성이 되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성도의 영혼들이 또 교역자들의 마음이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죄송하게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방송사고가 한번 있었죠.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그만 이 공간을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과도 이렇게 같이 쓰다 보니까 어제 저희는 그게 누가 그랬는지 알아요. 누르지 말아야 될 것을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저 기계가 완전히 그냥 말하자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입력돼 있고 마이크랑 연결되고 이런 세팅이 있는데 세팅이 그냥 없는 것처럼 모든 기록이 다 지워지고 먹통이 된 겁니다. 물어보니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거를 찾아서 하나하나 다 연결하기까지는 너무 애가 많이 드는 거야. 우리 이경도 목사님, 최은호 목사님도 오늘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일 준비를 못하고 저 기계에 매달려서 각종 아는 본인들이 기계는 좀 안다 하는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면서 나중에 다행히 업무 시간이 된 이 분당의료교회 방송 간사님이 오셔서 그분이 와서도 몇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짜증이 날만 하죠. 그리고 우리 잘못이 아닌 거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 근데 최현호 목사님 딱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상황이 토요일 날, 이 주일 하루 전에 주일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애잔하고 속상하게 있으니까 그 실수로 그거 한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눌렀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라고 딱 넉넉한 마음을 보이는데 이런 분들과 사역을 같이 하면은 앞으로도 행복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가는 증거였습니다. 최 목사님 생각보다 감동들이 없으세요. 적어도 뭐 한두 번은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최 목사님 미안해요. 생각보다 안 떴어요. 그러니까 뭐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은 신방을 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막 이렇게 온갖 화살을 다 맞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신문지상에 누가 실수했다 하면은 비난의 화살만 먼저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방한 성도님들이 그분이 당한 상황과 비슷한 거를 당해봤는데 이런 행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어려움과 행간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악의를 가지고 비난조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선의로 바라봐주며 누군가를 살리려고 바라봐야 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방을 갔다가 오히려 제가 이러한 성도님들과 함께 한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증거라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러한 증거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언제나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것들, 하나님은 그런 거룩의 흔적들을 우리 인생에 새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게 명확히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이거죠.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모세를 독려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목숨 노리던 자 다 죽었다. 그러니 이제 모세가 다시 이집트 애굽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를 방해하거나 어떤 그를 저격하는 사람은 일단 없는 겁니다. 많은 생각이 들죠.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 것도 일시적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조망을 크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그리고 혹은 우리에게 네가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았지, 그 사람이 널 방해할 것 같았지, 혹은 그 문제가 너의 인생을 올가매는 것 같았지, 그런데 너를 망하게 할 것 같은 것도 일시적일 뿐이고 지나간다.
그러면서 오직 너를 영원히 붙잡고 있는 것은 누구다?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실 때 우리도 굉장히 크기를 인생을 살아가는 크기를 시야를 넓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당장의 형편에 얽매여서 좁은 시야로 가고 있는가.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건 또 애매해요. 왜냐하면 기껏 내가 다 주관해 줄게, 내가 다 준비해 놨어라고 해놓고선 출동. 근데 바로가 네 말 안 들을 걸? 이런 뭔가 싶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첫 번째, 완악하게 한다라는 게 바로는 막 착해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착해지지 마, 넌 악역이야 이랬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표현이 몇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일로 가고 싶은 바로를 못 가게 하고 넌 악역이야 했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거고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하는 절망의 선포가 아니라 내가 그거를 알고 있고 그 바로의 마음도 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실망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그 상황과 바로의 행동이 내 다스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시는 거죠. 모든 것이 지금 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니 너는 용기 있게 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편 그것이 바로에게도 기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악한 마음을 들고 있는 바로에게 그것이 왜 기회인가? 누가 하나님께 한번 전력을 다해 덤벼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자기의 것을 다해서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덤벼보게 됩니다. 결과를 알죠?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구나를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전력을 다한다 해놓고선 배반하죠. 전력을 다해놓고선도 실패했을 때 사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기회고, 하나님은 단번에 바로를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도 그렇게 다스려가면서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려 가신다는 건 굉장히 신묘막측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에 모세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표현이 처음 나와요. 무슨 표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너는 내가 만들었다 피조물이다 정도가 아니고 너 내 자식이야. 이렇게 자기의 자녀됨을 표명하는 게 여기서 처음 나와요. 모세에게 말하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위중하게 자신의 각오를 밝혀 가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이 장자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들 말로는 장자, 첫째 아들, 순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first, 첫 번째라는 뜻은 순서상뿐만 아니라 가장 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벨이 첫 곡식을 바쳤다라는 첫 양을 바쳤다라는 것이 단지 맨 첫 번 1등 나와 이렇게 바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걸 바쳤다라는 뜻도 돼요. 그만큼 장자다, 첫 번째라는 건 순서뿐만이 아니라 진짜 귀한 존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제 가장 귀한 내 자녀 구하러 가는 거야 라고 마음을 밝히심으로써 모세의 심중을 더욱더 굳게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각오가 교회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도 똑같다라는 걸 알 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에 대한 감동을 맛보게 돼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히 각오를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자녀를 바로의 품에서 꺼내 오려고 하는데, 자,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를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자기 섬기게 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섬기게 하라는 말하자면 예배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야, 너 네 백성 떼어내, 내 거야. 그리고 내 수종 들게 할 거야라는 차원이 아니라
꺼내서 너는 그 백성을 압제하고 부려먹을 뿐이었으나 나는 데려다가 예배하게 할 거다. 그들의 영혼을 살아나게 할 거다. 나는 얘네들과 함께 호흡하고 대화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가 뭐 쓸모가 있어서 무슨 일에 써먹겠다가 아니라 예배하게 하리랍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교제, 자녀로서의 교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커 나아가는 성장과 거룩과 천국까지 이르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적으로 보시지 않고 이렇게 자녀 취급하시는 겁니다. 자녀 취급하시는 게 아니고 자녀라 선언하시고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그냥 나오신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듯 여러분들을 죄에서 꺼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는 그 성령의 소성케함을 맛봤기 때문에 여기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홍해바다는 몇 번이고 갈라지고 남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한 겁니다. 혹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섬기게 하라가 예배하라는 뜻도 있지만 종으로 삼아라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압제하려 그러는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종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종의 개념은 데려다 써먹고 부려먹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율법을 읽어보십시오. 율법에 묻어있는 종의 개념을 보십시오. 종이 어떤 개념입니까? 부려먹는 대상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빚이 너무 많아서 탕진해서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왔다고 하자. 그럼 그 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꾼처럼 취급하지 말고 격상에서 높여주어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번역을 굉장히 재밌게 한 게 있는데, 그 종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extended family라는 표현을 씁니다. 확장된 가족으로서 맞아줘라.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종이 왔어도 7년째 되는 날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자유를 줘야 됩니다. 즉, 이 종은 7년 동안 회복할 기회와 빚을 갚을 기회를 보호와 감찰 속에 갖게 되는 겁니다. 목적은 회복이죠. 목적은 회복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거, 7년째 내보낼 때 됐어 나가가 아니고 후이 주어 내보내라고 돼 있죠. 목적은 회복인 겁니다. 성경에서 종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네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나에게 이렇게 왔느냐?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서 내보내고 너는 나의 extended family다. 너는 나의 가족이나 다름없다라는 그러한 결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잘 보세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기신 다음에 그 종들을 칭찬하고 상을 주는 게 투자 대비 결과 너무 좋았어. 좋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칭찬하는 것도 착하고 충성됨에 대한 칭찬이고, 그들에게 부상으로 주는 것도 이겁니다. 너는 이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과 함께하는 것, 그 주인과 참된 관계가 되는 것, 주인이 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알고 그 일에 저도 할래요. 너무 그 의미 있고 기쁜 일에 저도 동참할래요. 단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게요라고 하는 그 참여의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이며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다라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배는 어떠한 결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모였는데 그 예배에 대한 결의를 얼마나 무게감 있게 두시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산반, 그러니까 예전엔 참 다 한문으로 표기해서 전산반인데 컴퓨터 반이죠. 컴퓨터 동아리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가 그 고등학교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유서 깊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어떤 축제를 할 때에 각 동아리마다 아주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고 서로 간에 자랑을 하고, 그 개교 기념일을 기해서 축제가 열리는데 그런 개교 기념일마다 그 모든 동아리의 선배들이 1기부터 쫙 와요. 그래서 막 진짜 그 영화에서나 보던 이 입구에서 갑자기 막 누군가 도열을 하면 큰 차가 들어갔다 딴 들어오고 오셨습니까? 맞이하고 동아리별로 선배님들과 시간을 보내고. 제가 전산반일 때, 제가 전산반 고2 때 제가 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필 개교 기념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까 말했듯이 워낙 유서 깊은 역사 깊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 메인 개교기념일 되는 날 온전히 학교에서 축제를 관장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오시는 선배님들을 맞이해야 되고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있으니까 뭐가 안 돼요? 예배를 쏙 빠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제가 결의를 했죠. 그래서 나에겐 예배가 소중한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여러분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예배를 지킨다라는 게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상생활이 무책임해진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상을 책임지는 가운데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주일에 뭐가 어떻게 전시되고 이것을 위해서 나도 이것을 해놓고 다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나를 대신할 사람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아무 이상 없이 행사가 돌아가게 하고 혹은 선배님들이 오실 식사 장소 좋은 곳을 예약해 놓고 값도 다 지불해 놓고 그런 모든 세팅을 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상으로는 그날의 행사가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술 먹은 목소리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선배 중에 하나가 이 행사가 너무 귀해서 군 복무 중인데 굳이 이날 휴가를 맞춰서 나온 선배가 왔는데 행사는 잘 돌아가는데 감히 반장이 없어? 어디 갔어? 교회 갔답니다. 교회 어디야? 무슨 교회랍니다. 그것도 교회는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번호 알아와. 네, 그 선배가 술 먹고 취해서 전화한 거야.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박민금 받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전화가 오니까 그 행정 담당분 한 분이 저 예배 드리고 있는 전화 와서 민근아 일로 와서 전화 받아봐. 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 일단 받았더니 막 고래고래 여기 안 와. 뭐 나도 왔는데 네가 뭐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우습게 여기는 거. 아 선배님 우습게 여기 다 준비해놨고 선배님들 식사 자리도 했고 저는 예배 드리고 웃기지 마. 너 당장 안 오면 넌 죽을 줄 알아. 네가 안 오면 내가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학교와 교회가 가깝기 때문에 올면 올 수 있는 거리였어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내가 가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거를 담당 전도사님이 본 거예요. 담당 전도사님이 무슨 일이야? 이런 일입니다. 그래?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서 전도사님 차를 타고 학교로 간 거예요. 갔어요. 가서 제가 예의 없이 굴려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선배님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죠. 하지만 제가 기세가 누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모임이 귀한 것 이상으로 나에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고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딱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에게 맞더라도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먼저 쑥 나가는 겁니다. 근데 선배들이 쭉 도열해 있는데 박민근 왔어! 막 이러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민근이를 전도하고 있는 뭐뭐뭐 전도사라고 합니다. 전사님 뭐라 그러려고 그러나? 그러더니 그 선배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민근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뭐 저 어쩌자는 거야. 막 제가 낯이 간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딱 느껴지는 게 왜 그것이 낯이 뜨겁지? 왜 우리는 저들이 자기들의 학교 동아리 모임에 이 모임 안 와라고 기세등등하게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똑같은 반열 혹은 그 이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영적 기세가 왜 없는가? 왜 이미 눌려 있는가? 그 순간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사님이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예배입니다. 제가 듣기로 여러분들의 모임과 여러분 선배님들을 위한 존중의 표시로 민근이가 다 준비해 놓은 걸로 압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그러나 민근이는 예배드리러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선배 중에 하나가 술 안 먹은 선배가 전사님 민근이 데리고 가십시오. 가셔도 됩니다. 정중앙 앞에 정중앙. 저 한참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기세가 왜 이렇게 없는가? 뭐가 부끄러운 거죠? 뭐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고 예배를 어떻게 여기고 있기에 우리가 그 기세가 없나? 여러분, 저는 이 개척의 초기에 우리에게 이런 영적 기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깔본다, 세상을 압도하자 이게 아닙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고풍스러움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고 계신다라는 그 감격 아래에서 이것이 가장 소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가 앞에 있기에 비로소 느껴보는 하나님 백성들의 뿌듯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있기 때문에
적군이 있기 때문에 그 적군 앞에서 나는 누구누구 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표현해보는 그 뿌듯함. 적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의외인데 제가 운동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운동을 한번 했고 그걸로 제가 우리 총회 체육대회에서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 무슨 종목일 것 같으세요? 씨름입니다. 진짜 예측 못하셨죠? 할 사람이 없어서 할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말 잘 듣게 생긴 애 갖다 꽂아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무슨 씨름을 합니까? 근데 제가 그때 동서울로회라는 곳에 있었는데 도시다 보니까 더 깊이 하는 운동이죠. 누가 지금 요즘 시대에 씨름을 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리고 또 30대 후반이었으니까 훨씬 젊을 때인데 누가 씨름을 해요. 그냥 막 팀이 보잘것없는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팀 멤버가 5명이었는데 제가 2번째로 컸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온 거죠. 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나. 그리고 대회에 딱 갔는데 뭐 다른 충남노회, 경남노회 진짜 씨름 선수 출신들 같은 분들이 막 이러고 온 거예요. 이분들이 목사인가 씨름 선수인가 하고 싶은 분들이 막 왜 와이셔츠 잔고도 이거 팔자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그중에 선수 출신 키 160 선배 목사님이 딱 있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마디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런 강자를 맞서 봐야 네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인다.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은 상대를 전력을 다해 쥐어 짜내는 힘을 짰을 때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네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일 것이다. 그 말을 하는데 오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 모세 앞에 바로가 있어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가?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어서 짜증나는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몸에 새기고 싶은 겁니다. 그러한 강자를 맞서서 너의 하나님 자녀됨의 근육을 다 느껴보아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너희가 진짜임을 느껴보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남의 힘을 이용하는 전략으로 저랑 결혼 동급 나이대별로 붙었는데 제 나이 또래 다 이기고 우승했습니다. 저희 팀이. 못 믿겠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 홀에서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도전자 2명 받습니다. 바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느껴보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뿌듯함.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바로가 이렇게 거절을 할 것인데 나는 그때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바로야, 네가 내 아들들을 보내주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겠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 너무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방점은 죽이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보내달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0대 애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부모가 너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강조점이 나가예요? 말 들어야 해요? 그만큼 절박한 엄마의 표현이죠. 너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알겠습니다!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안 주면 네 장자 죽이겠다는, 그러니 너도 네 장자가 죽는 거 싫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그만큼이나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게 네가 내 아들 안 주는 거다. 하나님은 그 절박함으로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 사실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정당하게 대하셨냐면 단박에 10번째 재앙 빡 때렸으면 쫄아서 다 내보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하나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바로야. 제발 말 들어. 그 하나님의 배려가 보이세요? 물론 결국은 10번째 재앙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잔인함을 목적에 두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편. 근데 오늘 마지막 난제가 있죠. 그 하나님이 근데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대요. 이거 뭡니까? 왜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설득하셔 놓고선 이제 일한다라는 모세를 죽이려 하시나 했을 때,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갈 정도로 모세에게 실감나게 해서 각인시키려는 것, 그만큼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막판에 나오지만 할례의 문제였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고 방황 가운데 광야에서 자라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례 받을 자손이다. 그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들까지 그 언약 안에 집어넣는 것, 난 널 그거를 네 몸에 새겨서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내가 알리고자 한다. 그리고 장자 민족을 출범시키는 일을 돕는 모세 너인데 너에게 이것을 대충 알려줄 수 없다. 할래 네 자녀에게 행하라. 그거 네 부인 십부라도 보게 하여라. 성도에게 애매한 것은 없다. 난 분명하게 한다. 이것이죠. 할래. 우리의 삶이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확증, 피해값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언약 백성에게 주는 확증, 그거를 몸에 새겨 넣음, 그거를 모세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깨닫고 새겨놓고 그걸 바라보는 십부라가 이렇게 위중한 일이구나를 알게 되어서 그 온몸의 세포가 하나님의 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깨닫게 되는 그것. 제가 만화 캐릭터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 중에 이 인물이 있습니다. 가라데를 하는 오로치 도포라는 사범인데, 이 오로치 도포라는 사범이 굉장히 정말 정권 하나를 잘 지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사범인지 몰라요. 그런데 좀 묘한 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적이 나타나냐 하면 최면과 격투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이 최면을 걸어서 마치 자기가 이기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환상을 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허공을 때리면서 내가 이기고 있다 그러다가 지치고 최면 풀릴 때쯤 뒤통수 쳐서 이기는 그런 오로치도포가 만난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오로치도포도 최면이 걸렸어요. 그래서 허공을 대고 막 이게 정권지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당이 쳐다보다가 이 사람들 별 수 없군. 이제 뒤통수 쳐서 끝내야자고 뒤통수를 딱 치려고 그러는데 치는 걸 빵 막는 거예요. 뭐게요? 이 오로치도포는 일평생 그 온몸의 세포에 각인된 게 내가 상대방을 여유 있게 이기는 일은 없다. 모든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진중하게 항상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라는 결의와 각오가 세포에 각인돼 있다 보니 최면으로 환상을 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비등한 자세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면에 걸렸지만 걸린 게 아니죠. 왜? 그의 모든 세포, 모든 감각은 적을 진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방심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자기의 무도인다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환상이든 아니든 유혹이든 아니든 자기의 할 바를 하는, 그래서 때리는데 막는 거예요. 최면 중에 이겨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걸 하시는 겁니다. 너의 몸에 성도됨의 모든 각오를 내가 결의를, 그 확실함을, 어떤 유혹과 바로의 거부와 어떠한 방해거리와 너희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엇이 너를 방해할지라도 모세야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너의 성도됨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네가 흔들리지 않을 걸 온몸에 새겨 넣겠다라는 게 지금 이 장면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서 이 할례의 중요성을 깨치고 그 피해값으로나마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체감하는 것, 이것은 장차 10가지 재앙까지 이어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온몸의 새김인 것이죠. 근원을 되새김, 6월절의 전초전, 하나님은 오늘 이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보라가 얘기하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의역할게요.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언약으로 보증된 사이입니다. 저도 그걸 알았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출발하는 부부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에 새겨넣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한국적 정서로 읽다가 혹은 이렇게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아우 당신은 정말 피난편이야. 장사님이 이게 뭐야? 라고는 어감으로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읽은 주석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설하는 겁니다. 내가 단언하건대 분명히 십보라가 이 말을 한 거는 짜증이 아니라 젠틀리하게 말했을 것이다. 여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재탄생하는 부부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될 것 같네요. 하나님의 역사를 몸에 새겨놓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몸에 새겨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온몸의 세포가 나는 하나님의 성도여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걸 하실 겁니다.
그 모세가 죽을 듯이 아팠고 목숨의 위협을 받은 가운데 자녀들 할례했던 게 너무나 너무나 공감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몸에 새겨놓으시는 겁니다. 온몸에.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몸에 하나라도 새기신 것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비틀 정도로 괴로운 일들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새겨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의미로 새겨져서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바로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정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기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민망했지만 민근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외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